여러분, 차원이 무엇입니까? 차원은 사전을 찾아보면 수준을 말합니다. 차원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준은요, 연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의 그 수준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차원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각자에 따라 믿음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각자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4가지 차원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나의 믿음은 몇 차원인가? 나는 몇 차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1차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1차원의 믿음은 무엇이냐? 1차원의 믿음은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1차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선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고려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앞에 삼국시대를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종대왕의 실존을 인정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실존을 인정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고 그분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영어로는 어센트라고 얘기하죠. 동의한다, 찬성한다. 그 사실을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찬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1차원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1차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뭐 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인정하는 믿음이냐. 시인한다. 인정한다. 뭘 인정하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곧 1차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차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아멘. 아멘이 뭐예요? 찬성한다. 동의한다. 인정한다.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나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사실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몇 차원의 믿음? 1차원의 믿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1차원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목사님, 꼭 그걸 입으로 말해만 합니까? 꼭 입으로 그것을 아멘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입술을 맺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입술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용서는 뭐냐? 용서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는 거죠. 그 상대방의 잘못 실수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덮어주는 거죠. 이게 용서입니다. 네. 용서는 나 혼자만 결정하면 돼요. 근데 화해는 아니에요. 화해는 그 사람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서는 마음의 문제고 화해는 행동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화해까지 나가야지. 내가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표현해야지. 표현한 이것이 화해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화해까지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다라고 우리 아침에 우리 집사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라. 내 믿음,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그걸 입술로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도 무조건 말씀을 들으면은 아멘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아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문을 던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혜령 교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혜령 교수가 쓴 책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다. 어떤 지성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문을 두드린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내가 머리로 알아야지, 이해하지 믿을 수 있는 것, 신앙은 그렇게 이해하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의 지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죠. 바로 이거 역설이죠. 반대입니다. 이해하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 믿어야지만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야지 뭡니까? 그것을 사실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1차원의 믿음이죠. 둘째, 2차원의 믿음입니다. 자, 2차원의 믿음은 뭐냐? 2차원의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믿음. 신뢰. 영어는 트러스트. 맡기는 믿음입니다. 대상을 신뢰하기에 모든 것을 딱 내맡겨버리는 믿음. 이게 바로 2차원의 믿음이에요. 딱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 처지, 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요배 고백처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사고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하나님 앞에 딱 맡겼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내 앞길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미래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딱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 이게 2차원의 믿음이에요. 이게 2차원.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2차원의 믿음, 맡기는 믿음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가,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 믿음은 말로 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학습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학습. 배울 학자. 여러분 많이 왜 배운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 다음에 학이 있어야 돼요. 배우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학. 그 다음 뭐가요? 습이 있어야 돼요. 습. 그래서 학습이에요. 배운 것을 내가 생활 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돼요. 그게 습이에요. 그래서 학습이 될 때 그것이 내 지식이 되고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학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습이에요. 그래서 학습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케고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만 길도 더 되는 깊은 바닷물에 나를 턱 맡기고 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잔뜩 긴장을 하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욱더 빨리 가라앉고 말지만 긴장을 풀고 느긋한 마음으로 몸을 물에 턱 맡기고 있으면 결국 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케고르가 한 얘기가 이게 바로 2차원의 믿음이에요. 그냥 물속에서 허적허적거리면 더 빠진다는 거죠. 그냥 물에 딱 내 몸을 맡겨버려요.
우리 믿음 생활도 바로 이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딱 맡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2차원의 믿음입니다. 자, 1차원의 믿음은 인정하는 믿음. 2차원의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셋째, 3차원의 믿음입니다. 3차원의 믿음은 성실성의 믿음입니다. 성실성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신뢰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이 사람 믿을만해.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해.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역시 그 사람은 믿을만해.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그것이 바로 성실성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성실성입니다. 여러분, 1차원의 믿음과 2차원의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또 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떠맡기는 믿음. 이거는 중간에 누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3차원의 믿음은 다릅니다. 3차원의 믿음은 내가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타인이 나를 보고 고백하는 믿음. 저 사람 믿을만해. 이게 3차원의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고백하는 믿음이 그게 바로 3차원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타인의 3자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언제나 믿을 수 있고 저 교회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3차원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걸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 믿음이 바로 3차원의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세상 속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저 사람 진짜 기독교인 같다. 저 교회는 진짜 교회 같다. 라고 인정받는 믿음. 이게 몇 차원의 믿음이에요? 3차원의 믿음이다. 이게 3차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진짜 한국교회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그 위기는 뭐냐? 그 원인은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잖아요. 불신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뢰하지 않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 할지라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3차원의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3차원의 믿음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성실성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복음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로 인도할 때 그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복음이다. 걸어다니는 복음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줄 때에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인정받는 믿음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3차원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4차원의 믿음입니다. 4차원의 믿음은 일상의 믿음입니다. 특별할 거 없지만 평범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이게 바로 4차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 예배당 안에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도 밖에 나가서도 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4차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뭐예요?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가서도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상적인 믿음이고 이게 바로 4차원의 믿음입니다. 일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반복적인 일과잖아요. 늘 일상이 반복됩니다. 그 일과 속에서 때로 기뻐할 때도 있고 때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때로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 좋을 때도 있고 때로 지겨울 때도 있고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어디서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 그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믿음이 몇 차원의 믿음이냐? 바로 이 사람이 4차원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말씀처럼 믿음이 이렇게 뭔가 자라나고 자라나야 된다. 1차원, 2차원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그가 생전에 무슨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특별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에녹은요. 그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위대한 일을 한 적도, 성경에 위대한 일을 했다는 기억도 없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는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 결과 죽지 않고 그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의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가치를 발견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옛날에요, 어느 지혜로운 어머니가 두 자녀를 이렇게 침대에 눕히고는
이불을 덮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 너희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보았니? 근데 이 아이들은 맨 처음에는 엄마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철학적이잖아요. 넌 어디서 오늘 하루 어디서 하나님을 보았니?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어느 날 6살 된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뒤뜰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다가 하늘을 보니까는 뭉게 구름이 있는데 구름을 보았는데 그 구름이 꼭 삼촌 코처럼 커 보였어요. 그런데 그 구름 속에 그 구름 뒤편에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어머니가 고개 크다. 참 잘했구나. 참 너 하나님을 잘 봤구나. 그것도 또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9살 된 딸에게 엄마가 또 물었습니다. 너는 어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아이도 이런 엄마의 그런 질문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방금 우리 대답에 기뻐하면서 미소 짓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래,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불을 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4차원의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때로는 운전하면서,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하고 참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 밥 먹으면서도 어제 우리 결혼식 가서 위에 이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들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서운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거구나. 이렇게까지는 마음이 얼마나 편해. 감사합니다. 친구가 지난 토요일 어제 친구가 개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철물 좀 크게 개업하는데 제가 너 개업하는데 오라 내가 결혼식도 했고 뭐 돼서 이제 좀 경기도 이천까지 올라가기 좀 부담스럽다. 못 가겠다. 미안하다. 아이, 괜찮아. 너는 목사니까는 좀 축복의 말이나 좀 한번 해줘. 그런 거야. 안 믿는 친구입니다. 전혀 안 믿는 친구. 전혀 안 믿는 친구예요. 그 친구, 제가 집사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4명이 사충사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내가 그랬어요. 사진 다 중학교 때 찍은 사진인데. 봤지? 이렇게 스크립트 가지고 두 명이 이렇게 하고 그 위에 또 하나 올라가고 그 위에 하나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이었어. 전교 1등, 2등, 3등이야. 근데 와, 공부 진짜 잘했나 보지. 아니, 뒤에서부터 1등, 2등, 3등. 근데 이 꼴뚱한 친구가 하나님의 축복이 주셔서 크게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요. 이천에서 크게. 저는 뺐습니다. 저는 꼴등 안 했으니까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일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자연스럽게. 그게 너무 어색하지 않고 너는 목사니까 나 좀 축복의 말 좀 해줘. 하고. 저도 자연스럽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죠. 야, 너 사업 성공하고 싶지? 대박 내고 싶지?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교회부터 나가, 교회부터. 딴 생각하지 말고. 교회부터 나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서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 그러니까 주님과 늘 대화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믿음, 이게 4차원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믿음의 4차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1차원의 믿음은 인정하는 믿음이다. 또 2차원의 믿음은 신뢰하며 딱 내맡기는 믿음이다. 3차원의 믿음은 성실성을 인정받는 믿음이다. 4차원의 믿음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다. 자, 이 4차원의 믿음 중에서 과연 여러분은
또 나는 지금 몇 차원의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